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3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구속주, 창조주,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만큼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 시험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쉽게 우리가 그 답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10문제든 20문제든 그 문제가 나올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 답을 씁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을 합니까? 컨닝을 하게 되죠. 옆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앞 사람을 보게 되고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아는 것만큼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부정행위를 하게 될까요?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형상을 의지하게 되고 성자, 성인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을 의지합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자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죽은 그 뼈를 만지면 효염을 얻을까? 어떤 질병이 나을까? 성인들이 썼던 장갑이나 입었던 옷이나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나 또는 그들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신앙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어디를 다 찾아가게 되냐면 소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비를 봉투에 넣고 들어 내밀며 기도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아는 것만큼 내가 감당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 아는 것만큼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직접 알게 되면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수많은 약속된 말씀들이 내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에서도 이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3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있는 비밀, 오늘 이 골로새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된 이 일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러한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복음.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무슨 내용, 어떠한 것을 전하였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는지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
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에는 고차원적입니까? 그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비교해보면 솔직히 우리는 그들의 발뒤꿈치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가죠?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감히 얼굴을 하늘 향해 들지 못하고 그 세리는 머리를 숙여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씀에 보면 이 세리는 기도의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이 세리는 단지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주 너무나 짧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맨 앞에 가서 얼굴을 하늘 향해 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나는 도적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죄도 안 짓고 간음죄도 안 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또한 늘 기도하기를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가서 두 팔을 벌고 기도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나는 봉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오고 있어서 늘 기도합니다. 근데 실상 그들은 그렇게 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기도하고 11절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얼마나 내세웠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심주어 얘기한 이유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의는 일반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고차원적인 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는 이 말은 엄청난 자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우리 학생들 학교를 다니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유명한 학교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아니에요? 나는 옥스퍼드에서도 장학생이다. 나는 캠브리지 대학의 장학생이다. 그러한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장학생이다 라는 자부심. 이게 뭐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나는 수석 장학생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는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하심이 있는데, 이 거룩함의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것과 지금 바울이 말한 것,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요란케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을 교란하게 한다, 요란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란시키다, 요란케 하다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헬라어에 보면 어떤 뜻으로 쓰여져 있냐면 선동하다, 물을 흐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흐르게 하고 복음을 자극하여서 선동시키는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흐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그 정의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흐리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지 저것이 복음인지 알 수가 없고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죠.
은사주의자들, 기복신앙, 직통계시, 알파코스 운동하고 두날개 운동하고 뜨레스 디아스, 신사도 운동, 수많은 복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포장을 뒤집어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 권사님. 예? 복음자입니다. 예. 역시 우리 권사님은 역시 100점짜리 답을 하셨어요.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고 생각을 하면 자빠지는 거. 무엇이 성령 충만하라고 생각하냐면 방언을 하는 것. 무엇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냐면 직통계시 받는 것. 이런 것을 성령 충만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 가면 목사가 나와서 안수 기도해 줄 때에 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넘어져요. 왜? 자기만 멀뚱멀뚱 서 있으면 성령 충만을 못 받기 때문에 창피당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빠져갖고 그냥 그 집회 끝날 때까지 그냥 누워 있어요. 어떤 집회 가면 성령 충만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중요한 오복 가운데 하나가 이 치아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야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떤 집회 가면은 하늘에서 금가루가 빛처럼 내려와야 돼. 그래서 어디 보면은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려오고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보지도 못한 그러한 온갖 보석들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사진을 찍어갖고 또 계시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 속에, 무지 속에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디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소위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어느 집에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다른 복음을 쫓아갑니다. 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길을 막아버립니다. 듣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가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저들이 눈을 감고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참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떨어져야 하며 멀리 해야 되며 그들과 같이 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음의 비밀, 참된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악한 행실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늘 악한 행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수록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에 향한 참된 신앙의 생각으로 가득 차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리 느껴질 때, 점점 멀리 떨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소리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기도 소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산기도를 다니는데 산기도를 다닐 때에 보면은 길이 없는 데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하도 많은 길을 오고 반복을 하게 되면 없던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오솔길이 다 있습니다.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오솔길은 길이 분명히 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오솔길을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잡초가 생기고 풀이 생기고 길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기도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우리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 자,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자, 11절 11절부터 먼저 우리가 11절 12절 먼저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해요?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악만 행하였던 자였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던 자였고 뭐예요? 언약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13절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두 번째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 위하여 세워지고자 하기 위하여.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점없이 티 없이 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바울은 왜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왜 굳이 22절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골로새서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논리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왜? 육은 악하고 영이 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 잘못된 복음들에 대해서 거짓 복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다시 저들에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을 다시 지금 교육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 문제는요,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세우지 못하게 얼마나 저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있게 보아야 될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24절. 자,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 보면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고, 둘째는 바울이 그 고난을 채워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속죄의 고난은 완전하지 못했던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로마 카톨릭이 여기서 이 구조를 가지고 또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충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거기에 성도들의 고난이 보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그 고난 받으심의 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 받음으로 말하면 그 공을 거기에다가 보충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은공의 저장이라는 교리입니다. 은공, 공덕을 쌓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점점 나중에 어디까지 왔냐면은 면죄부 판매하는 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이 성경 구절이 뭘 그렇게 할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 가톨릭의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이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의 몸 대신 교회가 받는 고난을 말함이며,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압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이 복음의 뜻을 알았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복음의 일꾼된 자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운수마귀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손에 든 검이죠, 검. 그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 검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아는 것이 넓이와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